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 찾아뵙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부처님 세계를 공부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화엄경 보현 행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는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을 배우셨고요. 지금은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정강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박정혜 보사님, 진강 보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일행보살님, 예,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 어제까지 함께 기뻐하는 수의공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청전법륜, 처음이 1번이 예경재불, 2번이 칭찬열애, 3번이 광수공양, 4번이 참여업장, 5번이 청전, 죄송합니다. 수의공덕이고 오늘은 6번째 청전법륜이 되겠습니다. 청전법륜, 우리 청하다, 그리고 전법륜은 여러분 초전법륜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5비구에게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던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법륜을 했다. 그러니까 전은 굴린다는 뜻이고요. 법륜은 그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뭐 그때 뭐 전륜성왕이라는 어떤 전설 속에 임금이 나타나서 이 인도 대륙을 통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륜성왕은 곧 바퀴를 굴리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륜성왕이 이끄는 마차가 가는 곳이 다 영토다. 그래서 저절로 항복을 하거나 뭐 굴복하고 신하가 된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온 세계에 퍼져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에 맞으면은 감화를 받는다. 이때는 뭐 어떤 뭐랄까 육체적인 어떤 굴종, 뭐 굴복, 항복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처님의 어떤 그 참 지혜와 자비
그런 어떤 그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한없는 그 광명에 다 감복을 해서 저절로 부처님의 어떤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불자님들이 된다. 이런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이 처음이었다면 또 전법륜을 청한다.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들에게도 그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를 저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법륜 연화보좌에 오르시는 부처님들, 연화보좌에 오르시는 부처님들. 뭐 요 뜻은 이제 우리가 이때 정전법륜을 하는 것은 법륜을 전법륜을 하기를 부처님께 청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그 분들을 부처님을 모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처님들을 우리가 예경을 올렸고 칭찬을 했고 공양을 바쳤고요. 또 참회도 했고 이제 그분들이 짓는 공덕도 함께 기뻐했고 이제는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법문을 듣겠다. 이런 이제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는 분들은 그 연화보좌, 보자는 요때는 이제 부처님 자리란 뜻이죠. 그리고 연화 연꽃은 우리 불교의 상징입니다. 뭐약 한 6천년 전쯤에 6천년 내지는 7천년 전쯤에 뭐 이집트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중동을 거쳐서 인도로 불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 이 연화보좌에 이제 부처님도 오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법문을 주세요. 이제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58페이지 왜 법문을 청하는가 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깨닫는다. 우리가 법문을 청하는 이유는 일체 중생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훌륭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중생을 만나도 처처에서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문제나 일으키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어리고 어리석어 비록 저렇게 비천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장차 반드시 중생의 잠을 깨어 큰 일을 하시고 인천의 스승이 되실 분들입니다. 따라서 저분들은 무시당하고 하찮게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모두 부처님으로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중생의 삶을 사시는 것도 저분들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고 대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중생이 못 깨치고 산만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은 내가 저분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을 탓하기 앞서 내 정성의 부족함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청전법륜은 일체 중생이 모두 소중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눈앞에 저분이 어떻게 보이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저분을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갖은 방편과 예의를 갖춰 법문을 청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분은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나
부처님 연하자에 올라 다함 없는 법을 우리에게 설할 것입니다. 자, 참 법문을 청하는 의미가 굉장히 참 커다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시 함께 읽어보면서 또 새겨보겠습니다. 왜 법문을 청하는가? 일체 중생이 깨닫는다.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법문을 청하는 이유는 바로 일체 중생이 그로 인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뭐 기도랄까요, 뭐 수행이랄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법문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옛날 어제도 나왔죠. 성문 제자들처럼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그 자리에서 아라한도 되고 또 이 제가불자들은 수도원 가도 없고 막 이랬거든요. 대부분의 부처님께로부터 직접 그 법문을 듣고 수행을 지도받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라한일 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이렇게 법구경이나 뭐 우리 뭐 이렇게 옛날 니까야나 이런 거 보면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수다원과 뭐 사담과 아남과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법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지금 이 참 그 부처님의 원음을 이렇게 직접 듣는가 하고는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전을 통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대기설법, 딱 우리의 근기에 맞춰서 꼭 이 듣느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신 말씀들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딱 맞는 법문을 참 이렇게 찾아 듣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법화경, 건강경, 뭐 화엄경, 뭐 니까야, 아함경 수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공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전이 딱 나의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경전의 어느 대목이 나를 위한 말씀인가 이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 다른 점이죠. 우리가 약 처방전이 엄청 많이 84,000 처방전이 있어도 어느 것이 나를 위한 처방전인가를 알기가 힘든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수행법이 나에게 맞는 건지 어떤 경전이 딱 나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전인지를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참 아쉬움이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참 사실은 이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식을 잘 또 우리가 찾고 모시는 까닭이죠. 그분께서 나를 또 부처님 대신에 나를 또 나의 근기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참 우리는 그런 또 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복도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래서 일체 중생이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훌륭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중생을 만나도 처처해서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중생인데 법문을 청한다. 좀 얼른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생이라서 법문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다 그 예경, 제불, 그다음에 칭찬, 열애 딱 부처님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내가 볼 때 중생인 것이지, 사실은 부처님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볼 때 중생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생과 부처님을 제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우리 눈앞에 관세음보살 내 앞에 앉아 계셔도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지나고 보면 우리 옛날 고승들 뭐 얘기를 들어도 목 전에 바로 앞에 보면서도 못 알아보시더라 아닙니까? 그 도가 높으신 스님들도요.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그분이 이 관세음보살이셨구나. 그분이 뭐 문수보살이셨구나. 이런 얘기는 그 순간은 모르고 지나간 다음에 아는 경우가 많더라 아닙니까? 그는 우리 만약에 진짜 이 참 부처님이 이 앞에 계셔도 우리가 과연 알아보겠습니까? 예, 뭐 사진 우리 한 번씩 그림 있고 뭐 사진 있어도 그거는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진짜 모습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 무조건 뭐 사실 부처님이라고 보라는 거 아닙니까? 뭐 부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부처님이다. 멀리서 찾지 마라. 네 옆에 있는 분이, 네 앞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 것이 가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참 한마디 전곡을 찔러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충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말씀이 바로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요. 너무나 나를 잘 아는 분이 나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시는 말씀. 그것도 이제 그냥 내가 청하지 않는데 하시는 말씀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정중하게 예, 전 법륜을 청해라. 저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다면 얼마나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이 청전 법륜입니다. 예. 근데 또 일단 중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어떤 중생을 만나도 일체 중생이 모두 훌륭하고 중요하기에 어떤 중생에게도 우리는 법문을 청해라. 어떤 장소에서든 법문을 청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중생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문제나 일으키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어리고 어리석어 비록 지금은 저렇게 비천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그죠? 여러분 주변에 어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늘 만나는 분 중에 어린 분이 누구세요? 뭐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이런 또 직장에서도 한참 아래 부하들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야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가 몰라도 또 어떤 분야는 훨씬 저보다 다 고수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자, 이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핸드폰 작동하는 방법 배우지 않으세요? 예? 다 그렇게 배우시지 않습니까? 뭐 누가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신이 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핸드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신이 나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 어, 또는 우리가 부하직원한테서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또 그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는 정말 참 어떤 그런 이 IT 쪽에 참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참그 오히려 모르고 이게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무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막 그런 면이 아니고 뭐 인생의 어떤 그 지혜만 봐도 세상이 워낙 급변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는 날이 갈수록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고 있더라. 저렇게 저런 생각을 다 하지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고 어리석어 지금은 비록 비천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뭐 어리석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분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분들은 장차 반드시 중생의 잠을 깨어 큰 일을 하시고 인천의 스승이 되실 분들이라는 것이죠. 좀 그럴 수 있죠. 뭐 이 나중에 지금 20대, 30대 뭐 아니면 뭐 지금 뭐 10대 이런 그 학생이고 젊은이들이 또 알 수 있습니까? 뭐 60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주 그 훌륭한 또 우리가 나라의 어떤 공무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큰 그 경제계에 큰 인물이 된다거나 각종 그 어떤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천의 스승이란 말도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죠? 큰 일 하시고 이 인류의 어떤 복리 정진에 큰 이바지하실 분일 수도 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직급도 아래고 뭐 여러 가지로 나보다 못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저분들은 무시당하고 하찮게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이미 우리가 예경제불 칭찬열애에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그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배워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부처님으로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합니다. 요거는 예경제불과 칭찬열애 광수공양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그 수준에 지금 온 거예요. 와서 이제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저분들이 저렇게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은 저분들 탓만은 아니다. 물론 어린 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경제불을 못했고 칭찬열애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고 대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참 그런 나보다 못한 분들을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고 뭐 여러 가지로 나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아는 것도 적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 적다고 뭐 무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깔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질하지 말라고요. 예. 함부로 큰 코 다친다. 함부로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예. 참 이런 그 비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참 존중받고 대접해드리고 모시고 섬기고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대접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생이 못 깨치고 산만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조차도 내가 그분들을 제대로 편안하게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생들 그분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정성의 부족함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근데 요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5단계 기본 보현행원에서 다 배운 거죠. 지금 이 나보다 못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중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부처님으로 받들고 섬기고 모시고 리스펙트 해라. 예경제불을 하라. 그리고 칭찬열애를 해라. 그리고 광수공양을 해라. 그리고 참여업장을 해라. 그리고 수의공덕을 해라. 자, 이래 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이제 이 청전법륜이라는 단계는 일체 중생이 모두 소중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그것까지 그것 갖고도 대우가 모자란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무슨 대접을 해줘야 되느냐? 내 눈앞에 저분이 어떻게 보이든, 내 손자로 보이든, 내 부하로 보이든, 내 갑질 받을 줄 을로 보이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저분을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가진 방편과 예의를 갖추어 법문을 정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정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모시는 것이다. 예경제불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경제불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모시라. 그 방법은 칭찬열애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광수공양의 방법이 있고, 참회업장의 방법이 있고, 수의공덕의 방법이 있고, 이제 청전법륜이라는 단계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 공덕을 같이 기뻐해주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먼저 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을 예경제불하는 방법, 진짜 그분을 예경하는 방법입니다. 섬기고 모시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잖아요. 스승으로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정 방편과 예의를 다해 법문을 청해. 그럴 때 저분은 비로소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나. 중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손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몰라.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해 보이지 않으세요?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나 부처님 연화자에 올라 담 없는 법을 우리에게 설할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에 다음 대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법은 내 자성의 법문을 듣고 내 안에 불성을 일깨우는 것. 청법은 결국 내 자성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선지식의 법문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물론 법문이 훌륭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 자성이 본래 지혜 광명이요 내 본래 모습이 청정불멸이며 내 본래 공덕이 광대무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 건강이 시원치 않으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법문도 이와 같아 훌륭한 저 법문을 내가 알아듣는 것은 내 자성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저 부처님 법문이 번뇌를 시키고 감노수로 내게 다가오는 것 역시 나의 본성이 본래 번뇌가 없고 맑고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찬란한 본래 면목이 저 부처님 법문을 통해 나타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상과 편견으로 가득 찼거나 너그럽지 못한 분은 무슨 가르침이 설해져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분들은 웬만한 가르침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 인연도 부처님의 가피도 있고 보현의 성근도 있지만 결국은 선제동자
자신의 성근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법상에서 울려 퍼지는 저 법문을 남의 법문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법사와 대중이 둘이 아니므로 실상은 내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저분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내 자성의 소리가 저분을 통해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생의 소식입니다. 청전 법륜은 내 소리를 듣고 잠자고 있는 내 불성을 일깨우며 내 자성의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청할 때 문양급 이전부터 설해지는 급 외의 진리 소식, 진리에 대해 교양악이 비로소 온 법계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예, 뭐 좀 쉬운 내용은 아니네요. 저도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렇지만 한번 또 같이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청법은 내 자성의 법문을 듣고 내 안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 예, 자성, 불성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자성이니 불성이니 이거는 또 그 브라만교의 아트만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부처님께서 쓰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형태의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트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성이라 하면은 이 또 아트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성, 또 참나, 진나, 또 불성조차도 뭐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법무화를 자꾸 부정하는 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그것도 조금 오해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거는 참 조심해서 써야 될 용어로 보입니다. 사실은요. 청법은 결국 내 자성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있어서 그 무엇이 있어서 또 듣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렇게 쌓아왔던 나의 업보가 이것을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인연, 어떤 그 이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주어진 연이죠, 연.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 외부적인 조건. 그러니까 씨가 밭에 뿌려졌고 그 일정의 그 물기와 그다음에 햇빛, 공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온도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싹이 피듯이 결국 그 내가 갖고 있던 이 그 업의 흐름, 내 업보가 이런 어떤 인연을 만나 가지고 그게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새로운 그 업인 과보가 또 이제 그 싹이 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나에게 어떤 그런 아무런 그 토대가 없다면 이런 게 그 업인이 심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어떤 법문을 들어도 못 알아듣죠. 그거 법인이 주어져도 그 법문의 인연이 내게 주어져도 내게 그런 씨앗이 없다면 싹을 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에 그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를 짓고 뭐 다 준비를 해놔도 씨를 뿌리지 않는데 그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근데 또 씨만 뿌려도 그 햇빛이 안 들고 뭐 물을 안 주면 또 안 피듯이 여기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하는 이 청법으로 또 우리 제가 참 모신 우리 연화보좌에 모신 그 부처님의 설법이 나와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싹을 피는 것은 나에게도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것에만 그러니까 절타동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계란 속에 병아리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 뭐 이렇게 밖에 누가 그 계란 껍질을 깨주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절타동실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 내 자성의 소리를 듣는 이런 뜻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의 법문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물론 그 법문이 훌륭한 탓도 있다. 비닐하우스처럼 딱 준비 다 돼 있는데 그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내 자성, 나의 씨앗 이것이 본래 지혜 강명이요 내 본래 모습이 청정불멸이며 내 본래 공덕이 광대무변하기 때문이다.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될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씨앗이 뭐라면 그게 아트만 아니냐, 자아가 아니냐, 그걸 자성이라 또 굳이 이름을 참 붙인다는 게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꾸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거를 또 뭐라고 생각해 버리냐 하면은 어떤 동사적인 어떤 그런 명사적인 어떤 그런 또 관념적으로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성이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보다는 내 자성이 나의 이 씨앗이 참 열애장 우리 수많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성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그냥 내가 그동안 닦아왔던 나의 삶에서 쭉 누적되어 왔던 이 업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 자성이 본래 지혜 강명이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맛을 못 느낀다.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이 또 소화가 되어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것도 뭐 같은 이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법문도 이와 같아서 훌륭한 저 법문을 내가 알아듣는 것은 내 자성이 이미 훌륭하게 씨앗이 훌륭하다 이 말씀인데 내가 가지고 쭉 내가 이렇게 상속받고 이어왔던 내 삶의 어떤 바탕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자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요. 저 부처님 법문이 번뇌를 시키고 감로소로 내게 다가오는 건 역시 난 이 씨앗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 이제 비닐하우스 여기다 뿌리면 됩니다. 여기다 뿌리세요. 그러면 이 온도가 밖에 찬 공기가 안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에 따뜻하고 햇빛 들어오고요. 물 이렇게 줍니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나의 본성이 본래 번뇌가 없고 맑고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찬란한 본래 면목이 본래 면목이든 본성이든 자성이든 불성이든 열애장이든 어떤 이 용어 결국에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혹시 관념적 오해를 빚을 우려도 있다는 거 한번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예. 많이들 쓰고 있으니까 그냥 통용적으로 쓰는데 자칫 이거를 자아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로 여길까봐 그걸 우려하는 것이죠. 저 부처님 법문을 통해 나타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상과 편견, 원래 이게 아상이라는 것은 보통 이 아만을 아상으로 많이들 하는데요. 아만이죠,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좀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것은 아상이 아니죠. 아상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자아가 있다는 편견, 그 아상이고요. 아만이죠, 아만. 이때는 아만이 오히려 맞는 용어인데 이 아만을 아상으로도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쓰는 용어로 아상과 편견으로 가득 찼거나 원래는 아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거나 너그럽지 못한 분은 무슨 가르침이 설해져도
그런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업보를 그동안 쌓지 못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뭐 씨앗과 밭이 뭐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밭이 준비가 안 됐는데 씨앗 뿌리면 뭐하냐고. 그죠? 그죠? 밭이 좋아도 또 씨앗이 죽은 씨앗이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뭐 어떻게 비유를 하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이해도 못하고 또 수용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꽁꽁 얼어 있는 밭에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슨 가르침이 설해져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분들은 웬만한 가르침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 있다면 안 먹히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 뭐 먹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 인연도 부처님의 가피도 있고 보현의 성근도 있지만 결국은 선제동자 자신의 성근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나 보현의 성근은 바로 이제 뭐저그 씨앗이라면 선제동자의 이 성근이 밭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선제동자의 성근이 씨앗이라면 부처님의 가피나 보현의 성근이 밭인 것이죠. 이게 인연이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싹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법상에서 울려 퍼지는 저 법문을 남의 법문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수많은 그 대중들이 동참해서 듣고 있어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법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경전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딱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계대환희는 다 같이 환희하는 거고요. 저 혼자 환희, 나 홀로 환희도 우리 한 적이 맞아요. 뭐 혼자 읽다 보면은 눈물이 나는 때도 있고요. 체루비업이 한다는 것이죠. 체루비업. 그리고 환희도 합니다. 환희도 하게 되고요. 정말 기쁨이 막 넘쳐 흐르는 순간을 맛봅니다. 우리 딱 그 법문이 이 법문은 나를 위한 법문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법사와 대중이 둘이 아니므로 실상은 내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법문을 내가 듣는 것이다. 예, 그렇죠. 이미 준비가 돼 99도까지 옛날 그 사리부타처럼 사리부타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의 물이 마치 99도까지 끊고 100도가 넘어야 수증기가 되는데 100도가 안 되고 딱 99도에서 그냥 그 기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그 고비를 못 느끼고 있다가 그 아까 그 우리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비구 중에 한 분인 마등비구인가요? 이분이 탁발을 아사지 존자가 그때 이제 그쵸 아사지 존자가 그 라자가 성에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리푸타 당신은 이제 아직 존자가 아니죠. 사리푸타가 예, 동서 쓰십시오. 사리푸타가 저분은 틀림없는 한 소식 한 분이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법문을 청하잖아요. 그게 청전법문이에요. 그것도 법문을 청해서 그 당신은 혹시 깨달은 분이냐? 너무 젊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혹시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그 스승이 계신가? 그러면 스승이 계시다면 그분 말씀에 한 대목을 들을 수 없겠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사지 존자가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때 아라함을 얻은 분입니다. 아사지 존자가요. 그럼에도 겸손하게 저는 아직 뭐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했고요. 저희 스승은 사카무니 붓다고요.
그분의 말씀 한 대목을 들려드리면 인연생 인연멸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인연으로 생겼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사리부타가 끔뻑 놀래고 바로 이거잖아요. 내 본문을 내가 듣는 거나 바로 이거나 같은 거죠. 이때 사리부타는 이미 99% 익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도 충분한 것이죠. 이분은 뭐 부연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탁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내 본문을 듣는 것이라는 그 아사히 존자가 부처님처럼 다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힌트만 준 건데 그 말을 듣고 사리부타 존자는 이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 맞다고 어떤 판정까지 해버린 거죠. 그 뒤에 이제 그 사리부타 존자의 사자후 우리 대만열방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 자성의 소리가 저분을 통해 울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생의 소식입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누가 탁 하고 쳐주질 않아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툭 하고 쳐주실 스승님. 우리 그 답은 알고 있는데요. 막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 국민교육원장 같은 거 배울 때 아니면 뭐 무슨 하든 뭐 외워서 학교 갔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났을 때 누가 힌트만 하나 탁 쳐주면 야 그거 처음에 이거 하고 한 대만 딱 가르치면 쫙 그다음 나머지는 또 쫙 연결해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런 그 기억도 한 번씩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누가 딱 이렇게 힌트만 딱 주실 분이 필요한 것이다. 청정법륜은 내 소리를 듣고 잠자고 있는 내 불성을 일깨우며 내 자성의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법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얼른 안 떠오르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우연히 하는 말하자면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뭐 하는 소리를 듣고 힌트를 얻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의 머릿속은 사실은 거의 아까 사리부타 맹크로 사리부타 존자처럼 99%는 도달했는데 마지막 하나 그게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법을 청할 때 무량겁 이전부터 설해지는 그 외에 진리 소식, 진리의 대교황악이 비로소 온 법계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마치 알고 있던 얘기를 듣는 것들이 참 같은 느낌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지는 마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전생에 공부를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니면 전생부터 쭉 내려오던 이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낙동강이라는 흐름이 이 업보의 흐름이 지금 나에게 그 근저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유식 쪽에서는 뭐 아리아식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자성하고는 다른 겁니다만은 아트만하고는요. 아트만이라고 자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지만 부처님이 그런 거 없다고 하셨지만 또 우리가 뭐 이게 자성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업보의 흐름 속에 있는 현재의 나의 이 순간에 누가 딱 자극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참 말이 되는지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연을 탁 만났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오늘 저도 참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저도 참 어려운 내용이라
맞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홍수원가 잠시 또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수원가 보현행은 함께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경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